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저희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5월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단한 새싹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찬송 21장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과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강요하면서도 신앙의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입의 양식이나 복음을 공급하였으나 영혼의 양식은 먹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 실망한 자녀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환상중에 나타난다는 고백이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풍성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88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8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덕변 장로님 기도입니다.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
하나님 아버지, 5월달 첫 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웅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는 기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신광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과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저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 올 때 쓰는 우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어린이들과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생명의 보화인 말씀을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을 기록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와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에 드린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100일됨을 감사해서 또한 첫주됨을 감사해서 손자가 공무원 합격됨을 감사해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5월 한 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늘 생명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그리고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을 속량하시고 그 삶도 구별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리자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정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박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인물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답니다. 서울 우유로. 그런데 그놈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서울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쉽지만 한 단계 낮췄답니다. 연세 우유로. 그런데 조금 더 가도 이게 싹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라고 건국 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또 가라고 저지방 우유로 바꿨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 보여서 3.4 우유로 바꿨대요. 3년제든 4년제든 대학만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 만나서, 아이를 둔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자식에게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매일 우유 마시고 매일 우유 마시고 매일 새벽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려고 우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다, 잘한다. 도둑질을 해도 잘한다, 강도질을 해도 잘한다.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싫은 소리는 못하겠다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망하라, 자녀를 징계하라. 그래야 네가 평안할 거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성장시킨 부모님들 이제 손자 손녀 보고 계시지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님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더러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예전보다 요즘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시험도 봐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결석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그래서 자격증을 힘들게 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의 자격증을 따고 있을까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예배생활 잘하는 자격이 되었다 할 만큼 힘들게 여러분의 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살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내 신앙에서 예배 드리는 생활도 기울어져 있고 기도하는 생활도 온전하지 않고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기도생활도 일부분이에요. 나머지 가족관계, 직장관계, 또한 사업이나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이나 이 숱하게 많은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숱하게 많은데 그 기초가 되는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본이 될 만큼 자녀들에게 너희들 믿음의 복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줄 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싫어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거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는 사람을 매우 불쾌히 여기고 혐오스러워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존경스러우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긍정해요.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이 화를 내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옛날 시대에 맞는 말씀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듣겠죠. 그것이 자녀의 부모를 향한 순전한 마음입니다. 근데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가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교회 가야 돼, 기도 생활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자녀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에 믿음의 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끼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줘도 부모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느끼는 그 부모의 말씀을 일단은 싫어하는 거죠. 생활 가운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우시고 농촌에 사셨고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키우신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믿으며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는 잔소리도 많이 안 하시겠지만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내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새기고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혹여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어머니 제가 오련히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 말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의 징계를 싫어하고 여러분의 훈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자녀들에게 감화를 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해도 그 아이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인생의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는 생명의 그 길로 바꾸어 살도록 따끔하게 경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삶이 망가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러자 2년 동안 이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갈았던 압살롬이 양떼들의 털을 깎는 그 큰 행사에 집안 행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때 다윗의 반응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해요. 큰아들 암논이 형제를 취했다. 부끄럽게 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노했겠죠. 너희놈 잡아다가 따끔하게 혼내고 그 철저하게 그 죄를 뉘우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궁궐에 듣고 화만 내요. 암논을 만날 생각도 안 해요. 그 암논을 동생인 압살롬이 죽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화만 내요. 궁궐에서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슬로 도망간 지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자 요압 장군이 불러들인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저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왕자인데 그 왕자를 궁궐로 다시 들어오게 해요. 그렇지만 얼굴을 안 봐요. 또 그것이 또 한 3년 동안 지나요. 5년 동안을 형제를 죽인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꾸지람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왕위를 내려놓으라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잘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러면 그때에 지금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양이 안 차죠? 특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이대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을 볼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알아서 좀 제발 좀 신앙생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막 답답하죠. 한마디 하면 잔소리 한다고 또 대들죠. 그러면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라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라, 교회 나와라, 예배를 드리러 오라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고 예물을 구별해야 되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일정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요,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나를 앞과 전후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아멘. 기도란 뭐냐? 내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영혼과 육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하며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동적으로 저절로 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위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육체에 질병이 와요. 그게 간단한 것이든 아니면 중한 것이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이 좀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거나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꿍꿍 앓면서 하룻밤을 자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부위가 사라지면 감사 여기고 그러면 그렇지 안심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병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면역력이 그걸 이길 수 없으면 견디고 견디다 못해 큰 병이 되어서 병원을 가야 한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러이러해서 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해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죠. 기도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은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보고 말씀을 따라오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라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선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이 있고 뛰어난 학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많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급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인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최종적인 심판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훈계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혼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가 흔히 하는 말 8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아이의 외모에 대한 말. 너는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 너는 말랐어. 라고 하는 말. 저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외모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일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먹으면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을 계속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살도 쪘는데 먹는 것도 왜 그렇게 먹냐. 이게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아이가 충격을 먹어서 그 충격을 해소하려고 또 그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또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한 자극적인 질문을 이렇게 한데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너는 행동하니? 너 왜 그렇게 자꾸 걸어? 너는 왜 그쪽으로만 씹어?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밥 먹을 때도 뭔가를 말하고 잠을 잘 때도 뭔가를 말하고 놀 때도 뭔가를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의 이기적인 소원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아이를 짐처럼 여기는 말을 한다고 해요. 장애물처럼 느끼는 말이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잖아. 너는 돈이 많이 들어. 너는 우리 집의 짐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건강에 대한 말인데 건강하지 못할 때 이렇게 자칫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너는 왜 형제들이나 친구들처럼 튼튼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말. 너는 바보야. 너는 쓸모없어. 넌 패배자야. 그게 부모가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유기에 대한 협박의 말이.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이 집 떠날 거야. 난 그냥 사라져버릴 거야. 이렇게 답답하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게 아이에게 독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헛된 약속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너희 말 잘 들으면 다음에 데려가 줄게. 이렇게 순간적인 모면을 하려고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은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지만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으로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모들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말들을 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의 강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왜 키우십니까? 주제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왜 키우셨습니까? 진아영 교수의 중년 때 나이인데 그의 어머니 경상도 분이신데 그의 어머니는 이제 여러분의 연세처럼 70대, 80대예요. 자식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진아영 교수에게 그 어머니가 진아영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다. 자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하러 낳는데? 그럼 자식은 뭐하러 낳는데?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의 앞가림, 위험한 걸 피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하고 안 만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생겨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기는 위험한 시기예요. 특히 갓난아이 때에는 가족이라고 그 옆을 지나갈 때는 혹여 밟지 않을까 살피고 조심하고 보호해줘야 돼요.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막아줘야 돼요. 부모의 그 한없는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아이는 그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태어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마음껏 사랑하고 보호를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면 그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 편안해요. 그러면 진하임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자식은 그 몫을 다 하는 거래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자라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어디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으로 보상하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면 그걸로 자녀는 활동일을 다 한 거예요. 여기 이상의 기대를 하니까 다른 것들을 기대하니까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시켜가지고 나중에 내가 보상받아야지 내가 나중에 효도받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욕심을 가져오게 되고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되고 서로 부모 자식 간인데 원망하게 되고 원한을 품는다고 해요. 다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딸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그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주셨다는 거죠. 슈발처 박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둘째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셋째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다른 길은 없대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본보기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자녀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봉사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유난히도 밝은 얼굴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고 자기 자식도 지체 부자예요. 거기에 지금 시설에 있는 이 지체 부자일 가운데 맑은 얼굴로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호기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으니? 물어보니까 온몸을 비틀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니까 말 한마디 하려면 몸을 이 근육을 막 비틀어야 되거든. 자기 마음대로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때 집사님이 하지 말아야 할 잔인한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너에게 주었는데도? 라고 하는 말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아이는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저를 만드셨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밝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을, 그 뒤한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족 화목을 이루는 그런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첫주감사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사회의 어린이들끼리 영원히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요기도 오늘 만예배 후에 정기제비케 있고요. 그리고 수요기도 후에 권사기도회 모임입니다. 목요일 날이 권사기도회 날인데 목요일 날이 전국 8개 노회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시간까지 시간을 제가 낼 수 없어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마친 다음에 권사 기도회에 갔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갖게 되는데요. 항상 갔었던 고산 휴양림으로 갑니다.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 주일 낮 예배 시간이 10시 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을 한 2, 30분 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량 이용은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시고 구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체로 준비를 합니다. 구역에서는 구역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정도는 준비를 하시되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물까지도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족 및 팀 찬양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나오든지 나는 혼자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하고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찬송가도 좋고 또한 건전한 가요도 좋고 찬양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주시되 17일 날 수요일 날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부를 테니 앞으로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황예빈, 황애서, 황미강, 황가은, 고건, 김우영. 목사님 오셨어요? 선물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보고 자, 하나씩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니 나오려면 멀었나요? 하나 여유가 있어? 가만히 어린아이는 자 잠깐만
상한이도 와요. 몇 개나 여기 있어? 이리 와. 두개 다요. 우리 이거 많은데? 네? 우영이는? 우영아 이게 부족한다 이게. 자, 상하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두 아이 나오다가 막 보였는데, 예. 이 김종철 집사의 손주. 오, 거랑이로 사람이 너리 아니야. 미안해. 이제 갖다 건네줘. 자, 조금만 모여봐요. 이만큼 와봐요. 너무 자연스럽네. 네. 목사님 보고 이렇게 여기 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와 명철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차려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사실은 미리 명단을 받았고 선물 주고 축복 기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정단에 딱 썼는데요.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어린이들도 오늘 가족들이 어버이날 가까우니까 모여서 오셔서 처음부터 막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여분을 준비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하심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사가 자녀들을 기뻐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